하나님 말씀은 저기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14절로 연결해서 이렇게 4절을 읽어봅시다.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4절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 질문들 중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갖는 우리들의 이제 목회적인 고민,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재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우리가 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주로 있었는데,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다원적 세상이 오고 인간들의 정신 세계가 어떤 변모를 추구해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런 이 세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게 설득력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에 어떤 변모를 해도 진짜 너무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 사실이 이 세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목회자는 그 이해의 지평이 많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흥분된 사실이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체계와 종교들이 답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답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든지 사상 체계든지, 그리고 무엇인가 그렇게 종교성을 드러내서 희구하는 모든 나름의 어떤 영적 시도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인간의 어떤 자기 쪽에서의 수고든 어떤 사상 체계든 어떤 노력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해서 어떤 게 고도의 상태, 구원이든 복된 상태, 이런 극락이든 이데아든 어디인가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상 체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처럼 희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하는 내용을 근본적으로 그 모든 사상 체계들은 내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속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든 사입이든 모든 종교들은 자기 인간을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게 잘못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 미명 아래에서 그냥 길을 갈 뿐이지 결국 속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 자체의 구조와 모든 실상이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이렇게 현재의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갈 수 있고 죄가 없는 상태, 구원의 상태, 뭐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실상을 명확히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정말 세상이 놀랄 복음이죠. 이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유일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단어 몇 마디로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진짜 그러한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 하나님이 오신 이 실상을, 그리고 그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에 풍성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는 이 세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명확한 답을 소유한 유일한 이 세상의 종교이고 신앙인 기독교가 이것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뭐 지식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모르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듯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실체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얄팍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건처럼 얘기하고 성탄절에나 한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 메시지 정도로 이 사실을 이렇게 축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한 대전환에 대한 답이거든요. 이 세상에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 체계를 타락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 사망을 당해야 되는 인간, 누구나 죽어야 하는 이 세상 조건에서 그런 인간 조건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이 세상, 그래서 점점점 파괴되고 결국 최후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조건을 완전히 확 전환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속에서 이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유일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성탄절에서나 이게 딱 축소할 정도 이 얘기지, 이 실체를 안 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도 안 펼치고 설교를 하는 현장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안 펼친다는 겁니다. 이 구심점이 왜 바울이, 우리가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왜 그리스도 앞에 인격과 그의 사역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그 복음 전도를 하는 그 다양한 문화권들을 접촉하고 그 이방 문화들, 그러면 다원적인 사회들, 오늘보다 더 다원성이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왜 그런 결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공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구절을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그걸 펼칠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그 실체에 대한 접근이 우리가 너무 결핍되어 있다. 신학교에서 뭐 기독론을 배우고 무슨 교리적인 지식을 배운다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지식이에요. 그 실체에 접근을 안 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실체 접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성적 이해로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이 신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죄와 사망 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키가 하나님 편에서 내셨다는 것,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심으로써만 대답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의 실체를 봐야 되거든요. 펼치면 무한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이게 말할 정도로 그 응축해서 말할 정도로 그 내용이 무한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있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뭐가 어떻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고 사역이 어떻고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기독론으로 이게 기술을 해가지고 책을 한 2권 정도 말하는 그런 분량으로서 어떤 것을 요약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의 내용의 실체와 그것이 타락과 최후의 종말까지의 모든 인간 세계, 이 모든 시공간의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답으로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 자신이 어떤 분으로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최대한 접근에 들어가고 펼쳐나가게 될 때는 무한대이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사실을 말해도 다시 말하고 싶을 정도로 또 말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수십 번이라도 말하고 싶을 정도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번이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나는 새로운 정서, 새로운 감동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우리에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탄절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이 실체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비교 종교를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기 뭐 정명석이나 뭐 이런 이 사이비 같은 이런 애들, 신천지나 이런 친구들, 막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애들 다 보라고요. 모든 것이 몰몬교고 다 보라고요. 무슨 뭐 14만 4천 명에 이르겠다고 내 노력에 의해서 이르겠다 그러고 뭐 몰몬교에서 말하는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들어갔다고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한답시고 하죠. 뭐 사이비 종교들도 다 그렇지만은 뭐 힌두교든 불교든 다 그렇죠. 심지어 플라톤의 철학 사상까지도 그렇죠. 뭘 보세요? 영생교, 통일교 뭐든 다 보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체계나 종교 사상 체계들은 그리고 인간들이 맞은 숭고한 어떤 이 정신 세계, 수련 세계도 다 인간의 나로부터 뭔가 고도의 상태로 올라가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부패한 인간 조건에서 죄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죄를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이게 패스해가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묵과해가면서 그것을 털어내면서 이렇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허망한 인간의 시도일 뿐이지 무슨 답이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자기도 무슨 그러니까 허망하게 윤회라는 쓸데없는 그 환원적인 바빌론 옛날에 그 시대던 그 환원주의를 갖다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윤회로 발전시켜 가지고 그게 죽고 나서 그런 윤회한다는 이런 식의 세상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그게 어디 증명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역사성을 갖는 얘기냐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그냥 죽잖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이 죄라는 것과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망에 대해서 가장 고질적이고 인간이 힘든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티가 아무리 이 세상에 역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포스트 모더니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자기들에게 있는 이 내면의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잊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할 뿐이지 그걸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죄와 사망을 인간 스스로 이 세계 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는 거잖아요. 유일한 길을 주는 거잖아요.
신인이 되어야만이 이 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오신 거 아닙니까? 이분 자신과 함께 이것을 진행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행함과 그다음에 실제로 행하셔서 이루시는 것 속에서 개인의 구원과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이 모든 피조세계 회복까지 이 우주세계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전환은 바로 이분의 오심으로 다 해결된 거잖아요. 결정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말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설사 내가 어떤 비슷한 얘기를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2번 말해도 새로울 정도로 나에게는 할 말이 있는 것이죠.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마땅하고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나한테는 여전히 새로운 것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떠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 시대를 대면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복음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대답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실제로 증거로 남겨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 속에 1세기부터 이 복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생명력 있는 역사에서 교회가 태동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그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르게 할 그런 어마어마한 실체를 진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성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답답해한다 어쩐다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왜 이것을 전하라고 한 사람들 전하려고 세움받은 우리조차가 이것에 대해서 왜 무기력하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서 제한성을 갖느냐는 겁니다. 왜 여기서 주저함이 있느냐가 왜 다시 나한테 툭 건드려도 말할 메시지로서 이 세상이 놀랄 세상에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생명력 있게 힘 있게 전하지 못하며 또 말하고 싶은 내용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우리 목사들이 문제잖아요, 사실. 저는 이 세대를 뭘 말하기 전에 오늘 교회를 말하기 전에 이 교인들이 무력하고 왜 저렇게 정명석 같은 것은 사기꾼이지만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안수지도 장로들도 많이 가 있다 이거 하거든요. 이렇게 무슨 교회들거든. 옛날에 저기 변승우 같은 그 무슨 거기에 신사도 운동할 때 거기도 보면 의사들이 그렇게 많았다잖아요. 이 얘기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 끌고 간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 이런 제목으로 히트를 치다 보니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그런 데가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히트를 치고 난리칩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것에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펼쳐 보이질 않는 거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됐고 그것의 수혜자가 된 것의 기쁨과 감격을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와 자기 사이에 믿어서 좋고 나중에 좋게 됐으면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전부이고 동력이 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개개인 안에서 그 거듭난 사람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의존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매주 영향을 받고 매주 도전을 받고 매주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게 동기부여를 받고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 이게 정기성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1세기도 교회 주일날 모였고 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로 이런 것에 정기성을 가졌다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일주일조차도 우리는 내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 방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 생기 있게 힘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주일 나왔을 때 제가 이번 우리가 설교 클리닉도 갔다 왔지만은 우리 목사들은 항상 한 주 한 주 주일을 보낼 때 주일을 맞을 때 자기가 설교를 할 때 그 한 번에 실패하지 않는 설교를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실패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히트를 치고 이들을 다 기분 좋게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 이 세상에 없는 이 복음을 이들에게 힘있게 전해서
이들이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으로 이 동기부여를 갖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왔는데 그게 자기에게 모든 것이 정리되게 할 만큼 자신의 영혼을 다시 채워주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멀리서 주일날 사모하고 오고 이렇게 오는 이 영혼이 그냥 허망하에서 돌아갈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도 두려웠지만. 그래서 단 한 주도 한 번의 설교도 제가 허락된 조건 안에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진짜 2시간씩 걸려서 왔거든요. 옛날 최초에 개척할 때. 문산, 파주, 안양, 남양주 서울에서 온 애들이 아니라 다 그런 데서 온 애들이었어요. 그들이 2시간 걸려 와가지고 공치고 가는 것이 저한테는 허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와서 다 은혜를 받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30분씩, 40분씩, 1시간씩 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끝나면. 뭐 그렇지 않은 애도 있었지만은 그런 애들이 꾸준히 있었다고요. 저에게는 그게 양심상 목사로서 양심상 힘들었어요. 그냥 공치고 가게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2번, 3번, 5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새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건 세상사가 놀랄 일입니다. 전 우주 역사에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있게 된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 영혼 자체가 죄가 있는 영혼, 죄성이 꿈틀대고 허망함에 짓눌려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인간 조건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대답이에요. 이 매치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우리를 통해서 이게 매치가 되면 결정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목회자는. 나는 여기에서 우리 일평생 여기 1절부터 3절에 말한 이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이 세상을 바꾸신 사실, 길을 바꾼 얘기를 우리가 힘있게 주 앞에 설 때까지는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특별히 단 한 번이라도 매주 주어지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력 있게 전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 포스트 모더니티도 여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계획을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 이후에 또 다른 뭐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정신세계가. 인간은 흘러갈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넘어서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온 백성들 하나로 묶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죠. 참교주에 속한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불붙어야 됩니다. 뭐 지식을 알고 우리끼리 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서 불붙어야 돼. 그걸 구해야 되고 인위적일 필요 없습니다. 인위적이 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그거 듣고 위로를 얻고 모든 것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버티게 되고 이 죄와 유혹이 있는 세상을 이기며 나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지금까지의 기독교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죠. 기도합시다.